하나님께서 2장 8절부터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심 성경은 학개서 14번째 새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러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짓는 성전이 비교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물어보셨지만 이것이 어떠하냐라고 지금 하나님 물어보셨지만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게 사실이죠. 자, 역대상 29장 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료나 비용이 투입이 됐잖아요. 예, 다윗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드리고 그의 백성들 역시 금 5,000달란트를 드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요. 예, 뭐 금은 그릇 만들고 뭐 이러면서 보석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많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석과 귀중품, 재료,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서 성전이 지어지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잖아요. 과거에 그 정도의 물량을 이렇게 운반할 정도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한데, 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였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어마어마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제2성전은 초라한 그런 성전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만군의 보배가 오게 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의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제목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나중 성전은 새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는 되실 텐데,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제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50편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예.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소유권을 말씀하셔요. 이게 다 내 것이다. 리라고 합니다. 이게 레 전치사에 1인칭 공송 단수가 붙은 거예요. 레 전치사가 뭐뭇을 위하여, 뭐뭇의, 뭐뭇에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뭐뭇을 위하여도 되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예, 시편에서 보면은 여러 시편에 레 다위드 미즈모르 이런 말이 있어요. 레 다위드, 다위드가 다윗이죠. 그리고 미즈모르가 시편이에요. 시, 음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라고 흔히 이해를 하지만
다윗을 위한 시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다윗에게 헌정된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레 전치사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자녀분들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줘요. 장난감이나 학용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는데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나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이거 유치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냔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탐심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야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야지 뭔가 나에게도 좀 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리라는 말을 썼는데 리 케세프, 리 자하브라고 하는데 이게 나의 것이라는 어떤 소유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은 해석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덜 유치하게 만드는 해석일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여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는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로토브 좋지 않다. 곧 악하다라는 거잖아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야 선이다라고 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굳이 소유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것, 구원을 위한 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배필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자, 은은 케세프고 속전을 뜻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금은 자하브, 성령을 뜻하죠. 다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들을 보실 때는 반드시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데 여기 그 번역에서 빠진 말이 있어요. 레 다위드 미즈모르란 말이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위한 또는 다윗의 미즈모르 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야샤브 거하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레 여호와 여기 이제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도 역시 레 전치사에 여호와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독처하지 않게 되시는 그렇게 하나 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훔 2장 9절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예, 우리가 나훔 공부할 때 본 구절이죠.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아수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은가금을 열심히 끌어모았는데 그 아수르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는 항상 대상은 항상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은가금을 끌어모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하고 그걸 가치 있게 보았는데 그건 전부 두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귀한 것, 오물로 쌓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다 털리고 나면 진짜 구원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줄 것이고 진짜 그 진리의 성령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은과 금, 참된 보배이신 하나님을 노력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아수르가 쌓은 걸 다 털어내라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의 것들 다 털어가 버리고 진짜 은과 금 그거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 차바의 내음이라고 해요. 말씀.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자주 쓰는 말인데 근데 이 사개의 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그 구절을 모아서 소개를 해놨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총 10절에 걸쳐서 11번이 나와요. 굉장히 길이에 비해서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라고 해요. 나중은 이제 아하론이고 이전은 이제 리숀이라고 해요. 첫째, 최초. 그 앞에 세 글자만 보면 로시하고 같은 글자예요. 로시가 머리잖아요. 네.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한 번역은 또 아니에요. 의미 자체는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이게 나중이다, 이전이다가 영광을 수식하지 않고 성전을 수식해요.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광의 나중과 이전을 비교한 게 아니라 성전의 나중과 이전. 그러니까 새 성전과 옛 성전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나중 영광, 이전 영광이라고 해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듣죠. 네,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렇다는 의미고, 자,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의 또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이기도 하죠. 그건 곧 율법과 진리의 비교이기도 한 거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묵도하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두 가지 의미의 영광이 나오는데 이게 새 성전과 옛 성전의 영광과 같은 의미죠. 예, 그 율법 조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결국은 예,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예. 이 번역이 또 원문과 조금 달라요. 엔 그렘마. 그 그렘마가 이제 글자잖아요. 글자 안에, 조문 안에 있는, 조문은 결국 성경이죠. 성경 안에 있는 죽게 하는 이라고 하는데 이게 죽게 하는이 형용사가 아니라 다나토스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수식해요. 죽음의 직분, 다나토스의 직분. 죽게 하느니 이게 율법 조문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다나토스의 직분. 그러니까 돌에 새긴 율법 안에 있는 죽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죽게 하는 이란 말은 이제 형용사면서 누군가를 죽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직분을 맡은 분이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분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보이는 말씀, 그 성경, 예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판입, 나타낸 거, 보여주신 것 전부 모든 게 표적이면서 그것들이 전부 율법이잖아요. 예, 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돌에 써서 주신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증거판, 에듀트의 루아흐, 증거의 판이죠. 둘, 셰나임을 줬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할 때, 친히는 에츠바, 손가락이에요. 예, 하나님 손가락이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이신데, 예, 사람처럼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죠.
쓰셨다. 카타구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에츠바, 권능. 그러니까 이제 에츠바는 권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여기서도 주님이 손가락으로 다크틸로스, 손가락으로 그라포 쓴다라고 하세요. 자, 주님이 시내산에서처럼 손가락으로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뭘 쓰셨을까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쓰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거 알아 하면서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땅에다가 쓰셨다고 하죠. 땅에. 이게 에이스호게라고 해요. 개가 땅이고 에이스가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뭇을 향해서 또는 뭐뭇을 위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쓴 게 아니고 위라고 할 때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에피를 쓴 게 아니라 에이스란 말이에요. 땅을 위해서 땅 안으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땅은 우리잖아요. 네. 주님이 시내산에서처럼 손가락으로 쓰세요. 손가락은 열 손가락이죠. 열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십계명을 썼다라고 하시는 거죠. 십계명은 곧 모든 말씀, 열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서두에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그 열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고 열은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시내산에서처럼 손가락으로 우리 안에 쓰셨어요. 쓰신 거는 계명을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말씀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간다라고. 죄가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1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쓰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글자 자체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담는 형식이에요. 틀이에요. 예,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써서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고 진리라는 그 내용이신 주님이 육이라는 형식으로 오신 게 그 이유란 말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돌판이 이전 성전의 영광인 거고 율법도 영광이 있다는 거고 모든 판임, 율법, 표적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어른이 프레스비테로스, 장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는 깨달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가 깨달으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시작하여 아르코, 태초에가 아르케잖아요. 엔아르케, 아르코의 명사죠. 예. 아르코, 장로로 시작해서 헤오스 에스카토스. 이게 젊은이가 아니라 에스카토스, 맨 마지막까지 온전한 그 진리, 맨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완료가 되잖아요. 예. 홀이라도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호드란테스라고 하는데 에스카토스란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까지 나가더라, 엑셀코마이. 이게 이제 나간다, 어디에서 나온다.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하니까 여자만 남더라라고 하죠. 여자, 귀네, 이샤잖아요. 이샤가 카탈레이오, 남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라고 할 때 이때 카탈레이포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겨둔 것 같은데 그게 떠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부와 엠이잖아요.
아브와 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말씀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새 성전 짓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남자, 이 씨가 부모를 떠나 옛 성전을 떠나서 옛 사람을 떠나서 이씨야 신부와 합하여 다바크라고 해요. 굳게 결합한다. 밀착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야다하는 거잖아요. 동침해서 요철이 맞듯이 완전히 하나로 굳게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시아가 이씨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그 일을 돕는 배필인 거고, 그래서 성령 건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짓는 그 일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예, 모세가 시내판에서 증거판 가지고 올 때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와요. 둘이라는 건 짝을 이야기하죠. 짝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율법과 진리,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요. 얼굴, 파님의 오르, 피부가, 얼굴의 피부가 광채가 난다. 카란이라고 해요. 빛이 난다. 그게 이제 영광이 드러난 그런 의미죠. 빛이 난다는 거는. 요 카란의 명사형이 케렌이에요. 케렌이 광채라는 뜻이면서 뿔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성경을 보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제롬이라는 교부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케렌을 뿔로 번역을 했어요. 광채인데 이 케렌이란 말 자체가 뿔과 광채의 의미가 있으니까 뿔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드는데 뿔 달린 모세를 만들었어요. 예, 보셨죠? 예. 그런 모습이 그게 이제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예술 작품인 거죠. 물론 이제 뿔 자체도 구원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빛 자체도 뿔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나오니까 빛을 형성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어쨌든 간에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채가 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40일 금식했다라고.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사람 몸이 이제 막 빛이 날 정도로 좋아지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도 해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막, 물론 이제 다른 특별한 또 계시를 받았거나 또는 마음에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뿔이 케렌인데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어쨌든 빛이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그게 빛인데 구원의 뿔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뿔이라고 쓴 게 그것도 참 의미심장한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21절을 보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이게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빛, 케렌, 그걸 뭘로 인식하냐면 들이받는 뿔로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일상에 뿔 달린 황소가 달려들듯이 성도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 진리를 담은 말씀이고 성도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지만 그 죽임의 대상은 성도의 육이란 말이죠.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의 내용을 알려고 40년 내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예. 죽는다는 거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그 모든 말씀을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들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환상과 미몽에서. 예. VR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거 헬멧 같은 거 이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지켜보면은 게임하는 사람이 혼자서 막 발버둥을 쳐요.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그걸 보면서 막 재밌다고 웃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은 그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같지만 환상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공격하는 뿔로 감지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두 마음이 육은 영의 일을 두려워하기도 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는 온전한 진리죠. 그리스도, 십자가, 한 마음인 거죠. 예, 사랑하는 곧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폴라시스라고 하는데 형벌, 징벌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지옥의 형벌인가 보다라고 유추하기도 하는데 영벌이라는 거는 게엔나란 말이에요. 게엔나의 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불로 완전히 다 불탈 때까지 태워주시는 거. 십자가 진리,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지옥 보낸다, 이제 뭐 무간 지옥 뭐 이런 걸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전부 성경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마치 벌 주시는 것 같은 십자가 죽음을 죽음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만들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차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예. 자, 송아지를 잡는데요. 소가 하나님이니까 송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예, 그 아들을 잡고 샤트 도살하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예, 피는 담이죠. 손가락, 에츠바. 그 뿔은 케렛, 광채, 영광. 거기에 바르고라고 하는데, 바르고란 말이 나타내요. 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피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 라고요. 샤파크라고 해요. 샤파크. 붓다, 흘리다. 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죠. 흘린다는 말이 에키노, 예, 흘러나와서 쏟아지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쏟아버리는 거죠. 주님의 쏟아버리는데 그게 많은 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합니다. 흘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예. 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주님이 그 십자가 죽음 죽으시는 일의 예표였고,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면은 이것만큼 더 분명한 언약, 그 약속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못하겠느냐라고 하죠. 섬긴다는 말이 라트리오예요. 이제 섬긴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보다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 행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 그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모든 게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그 생명.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좌우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걸 산제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디시아 희생제사라고 하는데, 그 제물, 그러니까 산제사도 되고 산제물도 되고, 예, 디시아가 그런 의미고요. 이게 이제 산제물, 자오란 말이에요. 자오의 이제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성도가 일상을 사는 거, 그게 산제사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는 이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예. 아까 이제 섬긴단 말이 라트리오였죠. 라트리오. 그러니까 섬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산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산 제사를 드리는 거를 라트레이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섬김, 예배. 예. 그러니까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고, 섬김은 항상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진리로 섬겨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뭐 사람을 섬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그 한 백성, 성경을 읽는 한 백성과의 관계, 천지간의 하나님과 나만 있다니까요. 예.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의미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예.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죽여가고 있으면은 그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게 주일이란 건 뭐예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빛을 깨달으면, 날이 요미, 오루가 요민이니까 빛을 낮이라고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깨달은 때 그게 날이고, 그럼 주의 날은 그 하나님의 뜻, 진리를 내가 깨닫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일상에서 나를 겪는 모든 일을 진리로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나를 죽일 수가 있겠죠. 진리는 십자가 진리밖에 없으니까 나 죽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죽여야 새 성전 되니까. 옛 성전 허물어줘야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날마다 주의 날에, 십자가 심판의 날에, 그 가르침의 날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잖아요. 모든 그 날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모든 때에 나는 그 뜻을 깨닫고 죽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을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 그게 영적 예배, 라트레이아란 말이죠.
자, 3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40일 금식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전반부에 보면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금식하면 얼굴 피부 좋아지고 맞아요. 그것도 일정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영양 공급이 좀 과잉인 상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은 건강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예. 근데 40일 금식이라는 거는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되고 40은 성전 짓는 거잖아요. 예.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건 주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같은 일인 거죠. 그거의 예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주님이 40일 금식하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주님의 40일 금식은 또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광야 4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가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 모세도 아니니까 하려면은 40년을 해야 되는 거야. 40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껍데기로 알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셨다고 하는데 성도는 40년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도의 광야 40년 자체가 금식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않는 거고 먹어야 할 걸 먹는 거죠. 그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 그만 먹고 진리의 양식을 실컷 먹는 거. 이게 참된 금식의 내용이란 말이죠. 밥 안 먹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유치한 분으로 보니까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이런 해석을 하는 거고 금식했더니까 몸 좋아지는데 뭐 이러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고 성경대로 산다고 어떤 분이 막 그러는데 그걸 껍데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요. 수건은 마스웨로 파님을 가렸더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알파님이라고 그래요. 얼굴 위에 의미가 있죠. 알이 위에 있던 수건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린 게 아니라 주었다라고 하는 수건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광채가 나는데 굳이 자기가 그걸 왜 가려요? 더구나 모세는 알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수건을 줬다라고. 수건을 가린 자는 백성인 거예요. 그거는 그 빛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4절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모세,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으면 그 수건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구약도 팔라이오스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옛 언약이죠.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옛 약속으로 율법으로 읽는 거 그게 마음이 완고한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잖아요. 아, 금식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껍데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것, 그 일들, 관계들, 현상들 그게 전부 말씀인데 그걸 껍데기로 보는 거 그게 옛 약속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완고한 거고 눈이 어두워서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없어진다. 카타르기오 폐해진다. 무효가 된다. 안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게 그리스토스인 거죠. 그래서 그 수건은 곧 휘장인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거 벗겨내버리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예요. 수건이 거치면 밝게 빛나는 그 증거판을 온전하게 읽을 수가 있고 휘장이 거치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찢어지면 그 육이 찢어지면 율법이 찢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바위가 깨지면 생수가 오시고 그 수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카타르기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수건 또한 없어지죠. 수건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수건이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이 원래 있던 대로 놓여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가렸던 모든 것이 제거되고 폐해지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죠. 밝히 그 빛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의 직분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0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데요. 자,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더 큰 영광이라는 거는 갑절의 영광 이야기하는 거죠. 히페르발로 초월된 영광.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역시 카타르게예요. 없어질 것,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판임들이죠. 그것들 안에는 사실은 모두 진리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라고 하셨죠. 그건 원래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메노,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까 야샤브란 단어가 나왔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데 히포모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내. 이게 히포모네가 견고히 섬, 인내인데 이게 글자를 보면은 히포, 뭐뭐에 의해서 모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한다, 산다.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하나님의 집, 성전, 천국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거한다. 이거는 아까 영벌에 처하고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구분으로 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종과 아들은 모두 성도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오면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아들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는 거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라고 하셨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서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란 말은 샬람에서 온 거예요. 샬람. 이게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거는 십자가로 완성되죠.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죠. 테텔레스타이. 자, 성전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 이곳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 마콤이란 말이에요. 마콤. 설 자리잖아요. 설 자리, 서는 것.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은 항상 십자가에.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에게 안식이 있는 거고, 그 안식을 얻은 자가 이제 평강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계속 옛 성전과 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성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 한 몸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신다. 원수된 것은 소멸하시고,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같은 말씀인 거죠. 자, 자기 육체로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라고 하시죠. 자기 육체로 허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기 육체, 그 휘장은 육체라고 했고, 그 육체가 찢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그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라고 하는데, 큰 소리는 포네 메가스라고 해요. 메가스, 큰 소리를 낸다는 거는 율법이 죽는 소리라고 했죠. 깨지는 소리. 그리고 숨지신다라고 할 때는 에크푸네오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기절한다고 할 때 아pop시코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나왔죠. 네, 기절한다라고 할 때는 아pop시코. 그게 숨을 거둔다라고 할 때 아포와 푸시코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적인 호흡을 멈추는 거, 그게 기절한다, 숨을 거둔다의 의미라고 했죠. 근데 이제 에크푸네오는 뭐냐면 정반대의 개념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크와 푸네오란 말이 결합을 했는데, 푸네오는 푸뉴마의 성령이 부는 거, 그걸 푸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의 바람을 부는 게 영의 호흡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 푸시케의 호흡을 멈추는 그 일인 거죠. 푸뉴마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불어요? 푸뉴마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잖아요. 그 임의로 분다는 게 뭐냐면 델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듣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죽지 못하고 내일 그대로인가?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already not yet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영혼 속에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못 깨닫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만 육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입혀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완성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패하는 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군요. 요거 알고 고백하는 거, 이게 완성이란 말이죠. 성도의 결국이란 말이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했다는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강을 이루어 주시고,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을 이루잖아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죠. 그게 둘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성도가 배워야 할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어떻게 모든 말씀이 나를 죽여서 살린 십자가 복음인가를 깨닫는 거, 이게 성도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의무처럼 얘기했지만 또 의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깨달음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죠, 성도는. 자,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요. 온수된 것은 율법이잖아요. 두 마음, 그걸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아포크테이노, 살해하고 도살하고,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도살하면, 그러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원래 천국의 외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신다. 우리가 가까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둘은 주님과 나죠.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특히 이제 타인들을 나와 다른 별개의 사람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미운 짓하고 나쁜 짓 하는 거는 전부 나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믿고 나쁜 거지. 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나만 있으면 미움도 슬픔도 원망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빈부도 귀천도 없는 거예요. 예. 소유의 문제도 하나님 밖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 거니까, 거라는 것도 의미 없는 말이고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네 것 있고 내 것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건 다 의미 없는 거란 말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헛되고 뭐가 참된지는 진리를 깨달으면, 실체를 밝히 보게 되면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란 말이죠. 예. 무슨 세상이 혼란하고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러면서 비명이 터지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세상은 안 좋고 혼란하고 괴로운 곳이에요. 세상이 천국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가르쳐 주려고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낸 것을 가지고 이게 사랑스러웠고 여기에서 평안을 느끼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인데, 그게 참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원래 혼란하고 원래 괴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나를 보여주시는 그런 교육의 재료로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괴롭다, 안 좋다, 혼란하다 이런 거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의 재료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안 좋고 뭐 혼란하고 전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보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괴로운 게 없다니까요. 막 강요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나를 뭘 깨달으려고 이 일을 주시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을 죽이고 내 탐심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천국 아닌 곳이 여기야 라고, 이거 아닌 게 천국이야를 알기 위해서 이 땅의 혼란함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면 되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송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이고 평강이네요. 그걸 성도는 깨닫고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이게 복이잖아요. 베라카. 자, 은과 금이 모두 하나님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과 금,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 사랑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그 광채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안식과 평강 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은과 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으로 독차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신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빛, 그 광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그 평강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